오늘 말씀은 가정에 대한 이야기로 말씀을 시작해 보려고 합니다. 저희들이 이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가정을 이루고 가정을 이룬 다음에 특별한 예외가 없으면 우리의 자녀들을 낳아서 자녀들을 양육하고 키우면서 그렇게 우리들이 가정을 꾸려 나갑니다. 우리들이 자녀를 애지중지하게 키우면서 부모로서의 바람이 있다고 한다면 우리의 자녀들이 무엇보다도 믿음 안에서 잘 세워지기를 원하고, 그리고 또 믿음 가운데 세워지기를 원하지만 동시에 사회적으로 실력 있는 그와 같은 자녀들로 세워지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우리의 자녀들을 우리들이 양육하고 또 정성을 들여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키웠는데, 그런데 이 자녀를 생각할 때마다 참 이렇게 웃음이 저절로 나오고 뿌듯하고 자랑스러운 부모, 달리 표현하면 그런 내 자녀들이 있는가 하면은 또 자녀들 가운데 저 자녀가 내 아들이다, 내 딸이다라고 그렇게 참 자랑스럽게 내어놓지 못한 그런 상황도 우리의 가정 가운데 있을 수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의 축복과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들에게 허락하신 우리의 모든 자녀들이 믿음 안에서 잘 세워지며 또 사회적으로도 필요한 그와 같은 능력과 실력 있는 자들로 세워지는 그러한 은혜를 우리들이 경험하고 있지만, 그러나 예를 들어서 열심히 나름대로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키웠는데 이 자녀가 엉뚱하게 사춘기를 맞이해서 이상한 친구들을 사귄 다음에 그 친구들과 어울려 가지고 아주 엄청난 사회적인 일을 벌여서 지금은 저기 아주 차디찬 그런 새창살 안에 지금 거기에서 생활하고 있다. 만약에 그런 형편이 된다고 한다면 그런 자녀를 내가 자신 있게 내 아들이요, 내 딸이요 이렇게 자랑할 만한 형편이 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이 바로 가정의 부모와 자녀의 이 관계가 우리의 특별히 영적 부모와 자녀의 관계 속에서 이것이 그대로 적용이 됩니다. 우리는 모두 다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아멘. 여기에 아직 내 마음에 100% 아멘 하지 못하는 분은 복음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서 다시 한번 정직하게 설 수 있어야 합니다. 이 땅에 우리들이 예수 믿고 살아가면서 교회 생활하고 살아가는 동안 가장 우리의 삶에 있어서 돌이킬 수 없는 그와 같은 비극적인 일이 있다고 한다면 무엇이에요? 나는 하나님의 자녀인 줄 알고 살았는데 복음을 제대로 깨닫지 못하고 알지 못해서 참된 예수 그리스도의 나의 구원자 예수님을 바로 내 삶을 통해 체험하지 못하고 만나지 못해서 그냥 교회만 들락달락하면서 종교생활하다가 마지막 주님 앞에 섰더니 내가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지난주에 우리들이 나눈 말씀처럼 이러한 상황에 들어가는 것만큼 우리의 삶에 있어서 가장 비극적인 일은 없을 겁니다. 오늘 우리가 나누는 이 말씀은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해당되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우리들이 듣고 말씀을 내 마음에 담으면서 이 시간이 지나가는 동안에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 맞아, 나는 하나님의 분명한 자녀요, 그것도 그냥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 바로 하나님께서 나를 생각할 때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자랑스러워할 만한 그와 같은 하나님의 자녀라는 그런 확신과 하나님 앞에서의 이 고백이 우리에게 이루어질 때, 아니 그와 같은 삶을 살지 못했으면 내 남은 생애가 하나님 앞에서 그와 같은 삶으로 방향을 바꾸기 위한 그와 같은 하나님 앞에서 놀라운 은혜의 시간, 또 참된 예배의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에 보면은 16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라 일컬음 받으심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셨다, 그런 말씀이 나옵니다. 하나님께는 많은 자녀들이 있어요. 그런데 여기 보니까 어떤 자녀들은 저 펠로시교회 K 집사는 정말
내 자녀야라고 아주 자랑스럽게 그렇게 이야기하실 만한 그런 하나님의 아들과 딸이 있는가 하면은 저 난가지 펠로시계 아무개는 좀 그렇다 이렇게 생각할 만한 자녀도 있다는 것입니다. 한 해를 정리하는 마지막 12월 우리 세 번째 대강절을 우리들이 지내면서 한 해 동안 나는 하나님 앞에 어떠한 자녀로 살아왔는가, 하나님이 나를 생각할 때, 하나님께서 나를 기억하실 때 나는 어떠한 자녀인가, 이 부분을 스스로 질문하고 답하면서 함께 오늘 말씀에 은혜를 받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하나님께서 부끄러워하지 않는 사람이라는 표현이 나오는데, 그냥 언뜻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 하나님이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참 자랑스럽게 생각하실 만한 사람이라고 한다면 어떤 사람이겠어요? 얼핏 여러분들에게 떠오르는 그런 신앙인의 모습, 하나님의 자녀의 모습. 물론 말씀을 가까이 하고 말씀을 묵상하면서 말씀대로 살려고 참 열심을 다해서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 그런 사람 하나님께서 굉장히 좋아하시겠죠. 또 나름대로 하나님의 부르신 자리에서 열심히 힘들고 어려운 환경 가운데 하나님의 몸된 교회를, 주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세우고 봉사하고 헌신하는데 열심을 내는 사람, 그런 사람도 분명히 하나님께서 부끄러워하지 않는 사람에 속할 겁니다. 그런가 하면은 하나님 앞에 거룩과 성결로 살아가기 위해서 아무도 보지 않는 하나님 앞에서 보는 그와 같은 코람데오의 신앙의 자세를 가지고 기도 생활을 열심히 쌓고 있는 그러한 하나님의 자녀들도 하나님이 굉장히 기뻐하시고 자랑스러워하실 겁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부끄러워하지 않는 그러한 사람들에 대해서 다른 면에서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 그 부분을 우리들이 살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은 이 히브리서 11장은 우리에게 잘 알려져 있는 이 별명이 있죠. 뭡니까? 믿음의 장이라 그럽니다. 믿음의 장. 이 히브리서 11장에는 믿음이라고 하는 단어가 24번 나와요. 그리고 우리가 잘 아는, 우리에게 익숙한 믿음의 선조들의 이름이 나오는데 17명의 이름이 나옵니다. 근데 오늘 성경은 바로 오늘 이 앞선, 본문의 앞선 인물들뿐만 아니라 이 믿음장에 나오는 믿음으로 살아갔던 그 사람들을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삶을 보시면서 이 사람들의 하나님이라고 내가 일컬음을 받는 것을 내가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그렇게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자, 도대체 이 믿음의 장, 이 히브리서 11장에 나오는 이 인물들은 어떠한 삶을 살았고 또 어떠한 모습들이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실 만한 그러한 모습으로 그들의 삶이 되어졌었는가?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 두 가지로 오늘 그 해답을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 오늘 성경은 그들은 이 땅에서 나그네로 살았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이 믿음의 선조들을 생각할 때 자랑스러워했다는 거죠. 왜냐하면 그들이 이 땅에서 사는 동안 나그네로 살았기 때문에. 자, 오늘 말씀 가운데 우리 13절, 우리 화면을 통해서 다시 한번 말씀을 천천히 우리가 묵상하면서 말씀을 함께 읽습니다. 시작.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약속을 받지 못하였으되 그것들을 멀리서 보고 환영하며 또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임을 증언하였으니. 여기 지금 이 사람들은 이 앞선 믿음의 선조들도 이야기하면 11장에 나오는 다 하나님 앞에 믿음에 따라 살았던 사람들. 그런데 여기 좀 재미있는 표현이 나와요. 믿음에 따라 살았으며, 이렇게 돼야 자연스러운데 뭐라고 표현합니까? 믿음에 따라 죽었다는 거예요. 이것은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쳐 줍니까? 오늘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도 중요하지만 마지막 죽을 때 믿음으로 죽는 게 중요하다는 것이에요. 근데 믿음을 따라 죽었다라고 하는 이 표현이 원래 단어가 무슨 뜻이냐면 믿음 안에서 죽었다는 뜻입니다. 믿음을 따라라고 하는 이 카라라고 하는 이 카타라고 하는 이 단어가
무엇에 의해서, 무엇에 의지해서, 어떤 안에서. 이제 믿음으로 죽는다는 것은 그럼 믿음 안에서 죽는다는 무슨 뜻이에요? 다른 성경 이 번역본에는 이것을 우리 개역개정처럼 믿음에 따라 죽었으면 이렇게 번역하지 않고 이 사람들은 다 믿음에 따라 살다가 죽었다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믿음 안에서 믿음에 따라 죽기 위해서는 믿음으로 잘 살 때에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냥 마음대로 살다가 마지막 주님 만날 때 그 죽음의 그 문턱에서 믿음으로 죽는 것이 아니에요. 믿음으로 사는 그 삶이 차곡차곡 쌓였을 때 믿음 안에서 죽을 수 있다. 그럼 믿음에 따라 살았다, 믿음에 따라 살다가 죽는 그 인생은 오늘 여기에 13절에 보니까 다른 것이 아니고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이 땅에서 나그네로 살았다는 것이, 그들의 삶이 이 땅에서 나그네로 살았다는 그 삶을, 그들의 삶을 통하여 증거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나그네 인생을 산다는 것은 무슨 뜻이 있습니까? 이 땅의, 이 세상의 것에 집착하지 않는다는 것이에요. 이 세상은 잠시다, 정한 시간이 지난 다음에 영원한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영적으로 알기에 그 영적 지각을 가지고 이 땅에 집착하지 않고 산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나그네의 삶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런데 실제적으로 여러분과 저의 삶을 이렇게 열어놓고 보면 얼마나 이 땅의 삶에 많이 집착합니까? 물론 이 세상을 비관하거나 무시하고 살라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모든 환경을 가지고서 또 은사를 가지고서 열심히 성실하게 일하면서 거기에 따른 또 열매를 얻고 내 자녀와 내 가족을 잘 부양하는 게 우리들이 해야 할 일입니다. 그것이 잘못된 것은 아니죠. 그러나 문제는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지나치게 이 땅의 것에 집착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이 땅의 삶에 집착한다는 것은 무슨 의미인가? 나는 그렇게 살지 않는 것 같은데요. 아니, 내가 이 땅의 것에 집착하고 있다, 아니면 이 땅의 것에 자유로움을 가지고 살고 있다는 것을 어떻게 스스로 진단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이 땅에 집착하고 이 세상에서 욕심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의 특징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오늘 나에게 주신 것에 대한 오늘 나의 것에 대해서 만족과 감사가 없는 것이. 한번 스스로에게 질문해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하나님을 예배하는 2021년 마지막 12월 마지막 달을 살아가면서 내가 오늘 하나님이 지금 그동안 나에게 허락하신 것이 나에게는 최고였고 가장 적합한 것으로 하나님이 나를 공급하셨고 나의 길을 인도하셨다는 이 신앙의 고백이 여러분에게 있습니까? 다 감사한데, 감사하려고 하는데 이것이 모자라고 저것이 아직 부족해서 그것 때문에 내 마음이 어두워져 있고 감사가 메말라 있고 한쪽에 뭐 이것이 하나님 앞에 죄라고 하니까 직접적으로는 못해도 간접적으로, 하나님께는 직접적으로 못해도 이쪽 저쪽으로 주위의 사람들에게, 이런 사람 저런 사람들에게 나의 오늘 처해져 있는 이 환경을 탓하면서 불평과 원망으로 살아가는 부분이 있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은 아직도 이 땅의 것에 집착하고 살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에게 오늘 나에게 주신 것, 나의 형편, 내 자녀들, 내 가정, 내 남편, 내 아내, 내 모든 것 가운데 오늘 허락하신 것이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나에게는 이것이 최고로 최적이기 때문에 나에게 허락하셨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이것이 100이면 100, 10이면 10, 하나면 하나, 그것이 나에게 하나님께서 최고의 것이기 때문에 나에게 오늘 허락하신 줄 알고 이것에 감사하며 만족하며 살겠습니다. 실제적인 이 삶의 고백이 우리에게 있을 때 이 땅에 집착하지 아니하고 이 땅의 것에 매이지 않는 이 땅에서의 나그네로서의 사는 삶이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와 같은 삶은 하나님에 대한, 여기 믿음으로 살았다, 믿음으로 살다가 믿음에 따라 죽었다. 그 무슨 얘기예요? 하나님에 대한 전적인,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셨을 뿐만 아니라 오늘 내가 걸어가는 이 길에 가장 좋은 길, 나에게 가장 적합한 길로 지금 내 걸음을 인도하고 계신다라고 하는 전적인 100%의 신앙과 믿음이 표현되기 때문에 오늘 나에게 허락하신 것이 100% 나에게 최고라는, 최선이라는 그 신앙의 고백이 바로 이 믿음의 고백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옛날 어떤 나라에 왕의 머리를 깎아주는 이발사가 있었습니다. 이 사람이 왕의 이발사로 살고 있었어요. 그래서 뭐 별로 수입도 뭐 그렇게 변변치 못하고, 그런데 이 사람은 너무너무 행복한 거예요. 그래서 왕이 이 사람에게 머리를 하러 갈 때마다 이 사람의 얼굴이 그냥 환하고 그냥 노래 부르면서 이발하고 그러니까, 야, 아니 자네는 어떻게 이렇게 모든 것이 이렇게 행복한가 물어봤어요, 왕이. 그러니까 아유 행복하죠. 아니, 뭐가 그렇게 행복한가? 내가 볼 때 뭐 별로 그렇게 삶도 뭐 넉넉하지 못하고 그런데 뭐 그렇게 행복한가? 저는 다른 게 아니고 그냥 저는 오늘 나에게 주어진 것이 그냥 최고로 만족합니다. 그래서 그냥 행복합니다. 그러는 거예요. 그래. 왕이 그 얘기를 듣고 이제 궁궐로 돌아가서 신하들이 모인 자리에서 이 이발사를 칭찬하면서 이야기했습니다. 야, 내가 날마다 이발하는 이 이발사가 너무너무 행복하고, 아니 여기에 있는 이 무무백관이 당신 이 신하들보다도 훨씬 삶이 어렵고 힘든데 그 사람은 항상 얼굴에 웃음이 펴 있고 행복해. 그래서 내가 왜 그렇게 행복한가 물어봤더니 이 이발사가 하는 얘기가 자기는 자기에게 오늘 주어진 모든 것이 만족하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자네들 그 행복하고 그렇게 어떻게 하면 그 이발사처럼 그렇게 만족하며 살아갈 수 있는가? 거기에 대해서 한번 연구를 해보게나. 그렇게 이제 명령을 내렸어요. 그 이야기를 듣던 한 지혜로운 신하가 왕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왕이시여, 그 이발사가 아마 99의 이 함정에 덫에 걸리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이 이발사에게도 99의 이 함정에 한번 덫을 놔 보시면 정말 그 사람이 행복한지 아닌지 알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 그게 무엇인가? 뭐 다른 게 아니고 왕께서 그 이발사를 크게 포상하면서 금 99냥을 한번 하사금으로 내려 보십시오. 그러면 그 사람이 정말 행복한 사람인가 아닌가를 알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왕이 이 이발사를 불러서 금 99냥을 내렸어요. 그러니까 이 이발사가 웬 떡입니까? 아니 그냥 내가 행복하게 왕을 잘 이발해 줬다고 포상금을 내렸는데 이것을 그냥 끙끙거리고 집에 가서 턱 풀어놓고, 그럼 너무 그만만 보지 마세요. 턱 풀어놓고서 이걸 이제 세는 거예요. 하나, 둘, 이게 도대체 얼마나 주었나? 셌더니 턱 97, 98, 99. 99네? 잘못 셌나? 다시 셌어요. 처음부터 하나, 둘, 셋 해갖고 하니까 또 97, 98, 99. 왕께서 이거 이왕이면 100을 채워주시 왜 99개를 주셨나? 혹시 이거 100개를 주셨는데 내가 오다 흘린 거 아닌가? 그럴 리는 없는데 내가 잘 싸갖고 왔는데. 그럼 이거 왕이 이거 나에게 주는 과정 속에서 누가 중간에서 하나를 슬쩍 한 거 아니야? 별의별 생각이 다 드는 거예요. 결론은 어쨌든 99개를 받았는데 이거 딱 100개를 채웠으면 좋겠는데 이거 하나가 모자란 거예요. 그래서 요 하나를 내가 채워야 되겠다. 그때부터 이 금화 하나를 더 채우기 위해서 이 이발사의 삶이 먹는 것도 줄이고, 그러면서 자기 와이프를 불러가지고 이거 금화 우리가 하나 더 만들어서 채워야 되는데 자네 나가서 좀 일 좀 하게. 그러면서 이제 삶이 완전히
눈에 핏발이 서기 시작하고 금 하나를 더 만들기 위해서 결국은 이 이발사도 99의 덫에 걸렸다는 것이. 이 이야기가 우리에게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우리는 항상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것이 최고요 최적이라는 이와 같은 믿음이 없으면 우리의 삶 가운데 요거 딱 금화 하나만 채워지면 딱 100만 되면 나는 만족하고 감사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 부르신 사명 앞에 충성하며 살 수가 있을 터인데, 이렇게 우리들이 생각하는 거예요. 내가 요것만 하나님께서 지금 99인데 100만 채워주시면 하나님 내가 교회를 위해서 막 충성을 다하고 열심을 다하겠습니다. 그런데 그 금화 한 양이 채워질 때까지 우리의 삶은 여전히 미저러블하고 불행하고 눈에 핏발이 서고 감사할 수 없고 불평과 원망이 가득한 가운데 우리의 삶이, 이 땅에서의 삶이 완전히 무너지게 되는 것이 바로 사탄이 인생에게 쳐놓은 99의 덫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의 삶이 어떻습니까? 나그네의 삶은 오늘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것이 최고다. 그럼 이것을 가지고 내가 무엇을 하며 살 것인가? 여러분, 아기들이 이 땅에 탁 태어날 때 하고 태어날 때는 두 손을 꽉 쥐고 알라알라 하고 딱 태어나는데, 이렇게 태어난 인생이 그 다음에 마지막 눈을 감을 때 어떻게 해요? 하고 이렇게 하고 가나요? 힘이 다 빠져 손을 다 놓고 갑니다. 여러분, 인생이 올 때 이 땅에 무엇인가 움켜쥐면서 그렇게 바둥바둥 살아가는 것 같지만 다 이 땅을 떠날 때는 우리가 다 놓고 갑니다. 이 땅은 잠시예요. 금방 지나갑니다. 우리 교우들 가운데 연세가 많은 우리 장모님들, 권사님들 이 앞에 계시지만 우리 인생이 얼마나 금방 지나갑니다. 그런데 우리 인생이 영원인 것처럼 그렇게 착각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이 땅의 짤막한 인생 동안 하나님 오늘 나에게 주신 것을 가지고 이것으로 하나님 앞에 100% 감사하면서 이것을 어떻게 사용하며 어떻게 이것을 섬기며 이것으로 어떻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 것인가, 그것을 내가 하나님 앞에 고민하며 생각하며 그렇게 하나님 주신 것을 가지고 열심히 나누며 살다가 주님이 부르실 때 할렐루야, 그것이 바로 나그네의 삶이라는 것이에요. 이러한 삶을 살기 위해서는 하나님 앞에 오늘 100% 하나님의 섭리와 주권에 대해서 감사하는 마음과 만족하는 삶이 우리에게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부끄러워하지 않는 인생은 어떤 삶을 사느냐, 하늘 본향을 소망하며 살아간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16절 말씀 우리 화면을 통해서 우리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그들이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짤막한 본문에 이 본향이 두 가지 본향이 나옵니다. 15절에 나오는 본향이 뭐냐면 나온 바 본향이다. 우리가 나온 곳, 우리가 태어난 곳, 우리가 태어나서 살았던 고향. 대부분 한국에 고향이 있으시죠? 그 나온 바 본향을 15절에 이야기하고 그 다음에 16절에 더 나은 본향. 근데 여기 더 나은 본향은 뭐예요? 장차 우리가 가서 영원히 살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영광스러운 우리의 하늘에 계신 아버지와 우리의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와 그리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이 함께 거할 그곳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한다. 이것은 간절히 갈망하면서 소망할 뿐만 아니라 산다는 뜻이에요. 소망할 뿐만 아니라 그 본향을 살아간다는 뜻이에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한번 밑에 있는 거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하늘 본향을 뭐하며? 소망하며 그 다음에 하늘 본향을 어떻게 했어요? 살았어요. 이 믿음의 사람들은, 히브리서 11장에 나오는 사람들은 그냥 하늘 본향을 소망하고
바라는 것으로만 끝나지 아니하고 실제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본향을 간절히 갈망하면서 거기에 대한 소망 가운데 이 땅에서 하늘의 본향, 천국의 삶,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며 살았다는 것이에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자랑스러워하고 부끄러워하지 않는 믿음의 사람들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나온바 본향, 옛날 고향, 옛날 과거 지향적인 삶을 살아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우리가 잘 알듯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서 광야 생활을 하는 동안 그들이 자꾸만 뭘 기억했어요? 아, 옛날이요, 옛날 애굽에서 살던 곳, 그곳에서 내가 고기 가마 옆에서 내가 먹고 살던 그것을 그리워하면서 살았어요. 그러니까 광야 생활 가운데 감사가 없었고 원망과 불평으로 그들이 광야 생활 가운데 살다가 어떤 이들은 그 가운데 어떻게 됐어요? 광야에서 그냥 엎드려지며 하나님의 심판과 징계 가운데 죽임을 당합니다. 근데 어떤 이들은 바로 약속된 가나안 땅, 더 나은 본향을 기다리며 사모하며 광야 생활을 했습니다. 그들의 삶 가운데는 미래지향적인 삶이기 때문에 장차 하나님이 약속하신 가나안 땅에 가서 누릴 하나님의 약속된 그 기쁨을 그들이 소망하면서 바로 광야 생활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주시는 위로와 평강 가운데 이미 그들은 가나안 땅에 사는 것처럼 살았다는 것이에요. 여기에 지금 하늘 본향을 소망하며 살았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여기에 지금 하늘 본향을 살았다는 것이에요. 어디에서? 바로 이곳에서, 이 땅에서. 한 처녀가 한 총각을 마음에 두고 사모했는데 어느 날 그냥 그 총각이 자기가 너무너무 짝사랑하고 좋아하던 총각이 와가지고 프로포즈를 한 거예요. 아이, 프로포즈를 받고 나서 그러고서 이제 한 2달 정도 후에 결혼을 하게 됐어요. 그러니까 이 2달 남겨진 동안에 이 처녀의 삶은 불행했을까요? 행복했을까요? 비록 아직 결혼 생활이 아니지만 그 총각과 같이 사는 삶이 아니지만 그가 총각과 앞으로 살게 될 그때를 꿈꾸면서 그것보다 더 행복하고 더 감격적인 삶을 2달 동안 살 수 있는 거예요. 이게 바로 이 땅에서 천국을 소망하며 살아가는 삶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한 청년이 사법고시를 패스했어요. 사법고시 패스했는데 아직 검사도 안 되고 아직 변호사도 안 됐어요. 판사도 안 됐어요. 그런데 이 사람은 사법고시를 패스하고 나니까 이제 검사, 판사, 변호사 된 것처럼 그의 마음이 그냥 너무 행복하고 기쁜 것이에요. 바로 그것이 무엇이냐면 이 땅에 우리들이 나그네로 살아가면서도 천국을 소망하며 이 땅에서 천국을 사는 삶이라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오늘 힘들고 어려운 광야의 이 땅을 걸어가는 동안에 여러분에게 천국에 약속된 그 하늘나라의 기쁨이 이곳에 있느냐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천국을 단순하게 소망할 뿐만 아니라 그 소망이 믿음으로 확신되면서 이 땅에서도 우리와 동행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과 동행하는 천국의 삶을 살아가는 그 사람들을 보시고 그들의 믿음의 삶을 보시고 자랑스러워 하신다는 것이에요. 그런 사람들을 보고 내가 저의 하나님이다라고 하는 것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떳떳하게 그렇게 주님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정리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눈 히브리서 11장은 믿음의 장이라. 우리 앞서간 믿음의 사람들의 그들의 삶을 이야기하면서 하나님께서는 이 믿음의 사람들을 자랑스러워 하셨다 했습니다. 한 해 동안 우리의 삶은 하나님 앞에 자랑스러운 삶이었습니까? 다른 것도 다 하나님 앞에 우리들이 열심을 내서 헌신하고 기도와 말씀 가운데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며 영광 올려드리며 하나님이 우리를 자랑스럽게 할 일이 있지만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하나님께서 정말 부끄러워하지 않는 인생은 어떠한 하나님의 자녀들인가라고 하는 것을 선명하게 2가지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그네로 이 땅을 살 수 있는 우리 펠로십계 모든 성도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나에게 주신 것을 하나님께서 100%
100% 나에게 꼭 필요하고 적합하기 때문에 오늘 허락하신 것인 줄 알고 이것에 감사하며 감격하며 오늘 나에게 주신 것을 가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의 교회와 이웃을 섬기기 위하여 그렇게 열심히 사용하다가 주님 부르실 때 주님 앞에 설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뿐만 아니라 천국이 장차 우리에게 주어질 그 영원한 나라일 뿐만 아니라 오늘 이 땅에서도 우리가 경험하고 체험할 수 있는 바로 그 하나님의 나라인 것을 알고 본향을 소망하며 본향을 오늘의 삶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 모든 펠로시교의 믿음의 식구들 될 수 있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십니다. 주님.